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박종인 신부입니다. 대림 제3주일 복음을 들으면서 3주간 대림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이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의 회원으로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이라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청소년, 유소년,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곳은 요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곳이죠. 자립준비 청년, 과거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청년들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 시설 내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오후에는 또 특히 저녁에는 그 퇴소한 청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보통 이 청년들과 만나면서 경험하게 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환기해야 될 것이 대림 제3주일, 3주일의 명칭이 좀 다르다라는 건 좀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주일이라고 합니다. 대림 제3주일은 장미주일. 왜 그러냐면은 다른 때와 달리 자색의 제의를 입지 않고 사제들이 핑크빛이죠. 연한 분홍빛의 제의를 입는 데서 유래를 합니다. 그 의미는 사실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장미를 상상해 보세요. 장미가 봉우리가 아직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의 여릿여릿한 그 장미를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색이 이제 여린 분홍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는 설레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렘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은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더 보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과연 정말 누구를 기다리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가 들은 복음에 나오듯이 옛날에 세례자 요한이 던진 질문처럼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좀 그런 엉뚱한 질문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증거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명백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새롭게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새롭게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질문은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대림 주일이 설렘과 기쁨을 표시하는 장밋빛 주일인 만큼 우리도 하느님을 기쁨의 맥락에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느님의 기쁨, 동시에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은 하느님의 기쁨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행복할 일,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들은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하느님의 기쁨이자 우리의 행복은 처음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왔듯이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당신의 기쁨이게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기쁨입니다. 치유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22장에서 노래하듯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리라 라는 구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쁨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삶의 고단함, 고통이 더 커 보이는 듯 하기에 자주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될 시기를 놓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이 아동 양육시설 꿈나무 마을의 아동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는, 어찌 보면은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살아왔다는 그 사실이 정말이지 커다란 이런 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어쩔 수 없는 존재에 이렇게 뚫려버린 구멍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함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에 뚫린 상처 혹은 그 공백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치료될 수 없다는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나마 메꿀 수 있는 시기가 영유아 시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이제 발달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때는 0세에서부터 3살까지. 그때 우리가 많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안아주고 모든 요구 조건, 울고 그럴 때 먹을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면은 그나마 좀 나중에 그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특히 사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혼돈들은 조금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를 놓쳐버린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면은 아마 초등학교 시절일 텐데, 그때도 어느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담해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고 한다고 하는 노력이 따른다면은 사춘기가 좀 더 덜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열심히 해도 그 친구들이 안정적인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리라는 보장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약간 방치됐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저 사춘기에 발광을 한다거나
하라는 또 법도 사실은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두고 볼 때 어릴 때 그만큼 정성을 기울인 친구들이 조금 뭐 정신적으로 또 지능상에 있어서도 발달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이 영유아들이 어릴 때 좀 더 소위 말해서 개입을 한다 그러죠. 그들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고 또 저랬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난다라고는 등식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가능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위험의 요소를 줄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뭐 일반적으로 양육시설에서 자라난 그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 신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집에서 어릴 때 지극정성으로 애지중지 키운 친구도 사춘기를 갖다가 격하게 겪는 경우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환경이 외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누군가 학교에서 약한 친구를 따돌림 시키고 괴롭히고 하는 결국 그런 결과로도 드러나는 예들을 갖다가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실제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걸 경험해 볼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그 간격 여백 안에 하느님께서 얼마만큼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가를 알아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정말 선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은 타락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지가 결정 지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들으면서 그 대림 제 3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함께 좀 나아가야 될 길은 기쁨이죠. 선으로 좋다는 걸로 그 치환할 수 있는 기쁨의 맥락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역사에 얼마나 개입하시는지는 우리가 나날이 하루하루를 갖다가 잘 되돌아볼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걸 함께 좀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요. 한 개인이 어릴수록 주변의 노력이 더 효과적으로 이 친구에게 이제 투여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률적인 문제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받는 시기에 이루어졌던 이 주변의 노력이 제대로 수용될 수 없었던 사람들, 지금도 이제 어른이지만 나는 왜 그때 그것을 제대로 못 깨달았을까 후회하고 여전히 같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분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한번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우리 함께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정도 그 나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늦었어 라고 그냥 단정 짓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때에 내가 알아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심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을 열고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만큼은 서로가 좀 인정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을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여 지금 이 프로를 보시면서 대림특강을 들으면서 전에는 몰랐던 것을 혹시 깨닫고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지 결심을 하신 분 그리고 실천으로 실제로 그 몇 주간 동안 옮기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분들 항상 늘 그러신 분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런 분이시고 인간은 사실 변하잖아요.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지 실제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찾아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끼리라도 거기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나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예.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를 거르지 않고 지나가면은 그렇게 되게 될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이 있고 일상에서 잠시만 좀 멈춰서 돌아본다면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는 순간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라디오에서 그 CPBC 라디오에서 주말 오후 4시에 그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프로로 여러분과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 주일에 항상 읽는 게 지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데레사 성녀가 그 몸이 안 좋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그건 성인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따로 떼어놓을 게 아니라 같은 신앙인의 차원에서 우리들 역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로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체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사람은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게 사실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화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호르몬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정서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자연적인 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 관련된 얘기냐면요. 저희 부친과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 부친께서는 그 중고등학교 교사셨어요. 전형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좀 화내실 텐데 꼰대. 요즘 MZ 세대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딱 꽉 막히고 뭐 자기 권위적인 사람들, 아랫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아무나 막 그냥 까고 그냥 뭐 반말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어른들을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은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계셨죠.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제 삶에 이것저것 관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가 길다, 뭐 어쩌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고맙게도. 그 제가 아버지가 저희 집안의 이제 카톨릭 신앙을 전수하신 분인데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위험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기억은 아버지는 늘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는 신경질적인 분으로 기억이 되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버지는 뭔가 딱딱하고 내 사람들 이야기들 잘 안 들어준다라고 즉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수도회에 입회를 해서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 얘기네요. 입회를 해서 가정 방문, 이제 본가 방문을 하고 저녁을 함께 먹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올 때 아버지가 뭐 산책 겸 나도 같이 갈게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따라 나오신 적이 있어요. 역까지 따라 나오는데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자가 시장통을 지나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 딱 봐도 교복을 입은 중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그 남녀 그 학생이 둘이 다가오더니 저는 뜻 피하고 아버지한테 저희 부친께 와서 아저씨 혹시 담배 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털이 뾰족하게 섰어요. 이것들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얘들이 이러는가. 근데 아버지는 당시에는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상태였고 이제 겉보기에는 부드러운 노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아버지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아버지가 극대노를 하실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거의 90몇 프로 가능성을 두고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상상 못할 반응을 보이셨던 거예요. 야, 니들 밥은 먹었니? 그러면서 그 녀석들에게
내가 볼 때는 그 녀석들이죠. 근데 그 녀석들에게 돈 10,000원인가 20,000원을 쥐어주시더니 밥부터 먹고 나머지 사 먹어라 이러시면서 가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강직하고 뭐 하여튼 봉투나 이런 건 전혀 받지 않으시려고 했던 강직한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나? 그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 순간 그 저녁에 나도 내가 나이가 들면은 가져가야 될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는 변한다는 걸 믿어요. 그것도 부드럽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유연하게 마음을 열고 훨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릴 때 저희가 바라봤던 아버지는 그때처럼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방향성, 그것이 부드러움으로 향해 간다면 우리 인생이 아마도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개선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나눠봅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아버지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제가 감당하기 힘든 녀석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미소를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큰 가르침을 준 순간이었다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제 삶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세례를 받고 하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또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은 어느 날 이제 낮에 고해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아하니 먼저 교회를 하고 나가신 분은 어머니인 것 같고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목소리 들으니까 어린 친구예요. 한 중고등학교 중학생 연령쯤 되는 친구라서 물어봤죠.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 중학교 1학년인 뭐 누구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중학교 1학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백을 하시려면은 무슨 고백을 하실까요? 그랬더니 딴 거 고백한 게 아니라 엄마가 떠밀어서 들어왔다고. 너무 오랫동안 뭐 성당도 안 나가는 게 이제 어머니가 보기에 불편했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은 뭐 억지로 고백하기보다는 뭐 좀 뭐 생각해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이따가 편하게 말씀하시고 나가셔라. 그랬더니 좀 잠시 침묵을 지키던 이 친구가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제가 반문을 했죠. 친한 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친한 친구가 있대요. 뭐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많지는 않지만 한 서너 명은 자주 연락하고 뭐 게임도 하고 즐거운 일이 많대. 아 그래요? 그러면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쉽게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단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느님이 계시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생각을 좀 생활을 해보시면 어떨까?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늘 불행만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소년에게 제가 제안한 거는 자, 지금서부터는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내게 어떤 즐거움을 안겨주시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적으면서 좀 살아가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학생 소년이
그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이제 고해소에서의 일은 해소가 됐죠. 떠나고 났는데 이 꼬마라기보다는 이 소년의 질문에 우리도 성인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느님 보이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되나? 라고 이제 보통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은 없는 것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처럼 있음을 그분이 계심을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고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을 찾고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중학생이 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실제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신자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청하고 바라면서 살아야 될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바쁘면은 막 그런 걸 까먹고 사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기도의 오솔길 CPBC 라디오에서 그 기도의 오솔길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적어도 내가 구체적으로 열망할 수 있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이나 혹은 신문 같은 곳 혹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정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라. 그것은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날마다 왜 오후 4시에 CPBC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시면은 거기에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CPBC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선전하고 싶은 그거는 아니었는데 우연히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기도를 부탁해라는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괜히 신부 혼자 나와서 뭐 사연 읽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고 있다는 걸 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 일을 함께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이웃들을 또 찾아내서 작은 후원이라도 해주시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정말 진정 바라고 있었든지 그것을 꼭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애를 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크게 안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강렬하게 바랄 것들이 많죠. 앞을 못 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앞을 못 보는 그 장님이 소경이 그리스도께 스승님께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뭐 다리를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 가장 확실한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은 청하고 싶은 열망이 많지만 애매한 분들은 무엇을 청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럴 때 갈등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느님께 청하고 함께 기도의 힘을 손을 보태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방법, 제비뽑기라도. 조금 황당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내가 내 고집을, 나의 의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저 수도 생활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는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관구장, 그러니까 장상이죠. 장상께서 시키는 일이면 그냥 따라가면 되겠거니. 왜냐하면 인생에 무슨 복잡한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그 당시 저는 좀 피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막상 수도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스스로 선택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날의 일과도 그렇고 큰 전체 그 공동체 계획 외에는 나름대로 그 모든 시간들이 채워져야 되고, 항상 그 장상께서 저에게 물어봤던 것은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를 하긴 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장상께서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답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늘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우리 예수회원들이 파견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한국 예수회원들이 파견 나가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하나가 캄보디아였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그 제가 아직 수사일 때, 공부하는 신학생 수사일 때 한번 여름을 통해서 한 달 정도를 체험을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사제품을 받으면 여기 파견돼서 살 계획이다라는 걸 나중에 밝혔고, 그래서 저희는 철학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신학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 2년 동안 현장 실습 같은, 현장에서 아주 그 직원처럼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걸 저희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철학기와 신학기 사이에 있다고 해서 중간기인데, 중간기에 저는 캄보디아의 사전, 그러니까 사제품 받기 전에 미리 가서 체험을 하고 사람들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밝혔는데, 장상께서 하시는 말씀, 너의 갈 행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너가 갈 곳은 이미 내정돼 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으로 이게 가고 싶은 거, 욕망이라고 하죠. 뭔가 선호하는 일, 그것들이 막 생겼는데 짓밟히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어마어마한 불안과 분노, 혼란이 막 들이차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장상과 대면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었고,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후배 수사님들을 인솔을 해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솔자 비슷하게 거기 갔는데, 그때 제가 만난 신부님이 당시 93살 정도 되신 노 예수회원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께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 신부님과 상의를 하고, 이 신부님께 조언을 구하고, 이 신부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맥락에서 제 의지를 내려놓고 남에게 한번 다른 사람의 조언을, 특히 믿을 만한 아주 신뢰가 가는 선배 예수회원에게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영어로 막 장문도 하고, 내 사정이 이만저만하다, 내 마음에 혼란이 가득하다라는 걸 다 이제 적어가지고 그 이제 조용히 그 할아버지 신부님의 문을 두드렸고, 방문을 두드렸고, 그분을 만나서 사실 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이 할아버지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너는 좋은 예수회원이 되고 싶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질문 앞에 제가 뭐 아니요? 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좋은 예수회원이 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외통수 질문이었죠.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했더니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카톨릭 신자는
사도신경이죠. 우리 신경. 우리가 믿는 조목들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나이다 고백하는 수준에서 머물지만 모든 예수회원들은 거기에 더해서 장상의 의지를 통해 장상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후회했죠. 괜히 들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의지가 적어도 신부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이분의 조언을 그대로 따르겠나라고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와의 약속도 있지만 하느님과의 약속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긍을 했죠. 그리고 문을 다시 나올 때 신부님의 방문을 나올 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때 그 마음속의 혼란이나 분노나 배신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나중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유럽 파리에 가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갸우뚱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생각하면 될 걸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은 그 순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한 선택을 잘했다고 아직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적어놓은 것이 제비뽑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사행심에 뭐 돈 따는 그런 식의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마티아와 요셉 사이에서 누굴 뽑을 때 제자들도 그 사도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초대했고 그 결과로서 마티아가 선택이 됐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를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성령의 힘을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후회 없이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후에 후회를 아예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갈 길을 갔어요. 우리 프란시스 클락 신부님, 그 할아버지 신부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이 그때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뜻을 장상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일. 애초에 수도원에 들어올 때 장상의 뜻을 그냥 따르면 되는 삶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말처럼 가벼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걸 체험하는 동시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그렇게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방법. 그것이 결국은 지금 시간이 흘러서 기쁨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체험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번째는 공감하는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부친 사람은 부드러워진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공감하는 기쁨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꿈나무 마을 고3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어떤 프로그램 자립 캠프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이면은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 하나가 한라산을 선택한 팀 하나를 이끌고 한라산 그 백록담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경치가 좋은 영실 코스로 해서 이 친구들 3명을 이끌고 이제 올라가는 게 제가 그때 한때 맡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뭐 다른 3명이 같이 갔는데 제가 가장 좀 걱정을 했던 친구가 비만의 식이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준이라고. 이 준이를 이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 그 꿈나무 마을 뒷동산인 백년산도 한 번 안 가본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얘가 왜 그 팀에 들어왔는지 뭐 올라가면서 알게 됐죠. 올라가면서 계속 저한테 온갖 욕을 다 섞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들이 가자고 막 우겨서 그렇게 됐다라는 식의 이제 그 핑계 아닌 뭐 하소연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계단이 많습니다. 영실 코스에서 그 능선까지 막 올라가는데 계단이 많은데 내내 이 준이는 입에다가 계속 그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시시마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가야 되잖아. 나머지 두 녀석은 이미 뭐가 신났는지 먼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확실히 열이 받았었는데 아니 지 친구들 자기 그 동기 녀석을 꼬셔가지고 산에 데려왔으면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한테 맡겨놓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저도 속으로 좀 부글부글 합니까? 그러면서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우리 준이가 정말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 유난한 게 계속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있는데 계속 육두문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느끼게 된 게 등산객들이 우리 준이가 욕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힘든데 그래 욕이라도 하면서 올라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준이는 그날 산을 넘었습니다. 올라가서 다른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해했던 것은 공감하는 분들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등산객들. 왜? 그분들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중년 이상의 등산객들이 많았는데 당신들이도 역시 힘듦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욕을 계속 해대고 있는 이 불량 청소년 같은 이 준이를 보고 아무도 욕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이 친구가 이 미션을 완수하는 기쁨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 역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 새로움을 받아들임.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늘 새롭게 열리는 계기들이나 사건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항상 기쁜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응암동 우리 그 꿈나무 마을 근처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녁을 대접하는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다채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들이 저에게도 또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죠. 단순히 그 수도 생활에 갇혀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제한된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고 만나는 청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선의를 나누고 계신 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알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피로해. 새롭게 사람 만나는 거 이거 피곤한 일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최근에 재미있었던 분은 그 당신이 개신교 신자였는데 40여 년 동안 개신교 신자였는데 카톨릭으로 큰 집을 찾아왔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연인즉슨 그분의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교회에 나갔더니 신앙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무엇을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연옥이 있지 않습니까? 연옥에서 그 연옥이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듣는 과정에서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 가 계실지도 모르겠다. 거기서 지금 정화의 그 상태,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하게 그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여기저기를 조사하시다가 밥집 알로를 알게 되셔가지고 함께 실제로 구체적인 일,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오신 분들도 역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다양한 메뉴를 만들고 하면서 청년들과도 함께 섞이는데, 우리 청년들, 여기 밥집을 찾아오는 청년들도 처음에는 낯을 엄청 가리다가 이제 이분들과 익숙해지면서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다른 그 세계의 분들이죠. 다른 문화를 거쳐 오신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서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함께 기쁨을 또 나누게 되는 결과를 서로들 기쁨을 알게 되어 간다는 것도 함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말고도 그 시청자분들이 이것 말고도 개인적인 경험을 더듬어 보시면은 이것 말고 다른 경험들도 덧붙일 수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지내는 것이 결국 하느님의 뜻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제 경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성숙한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기쁨도 그만큼 더 많이 발견이 되고, 기쁨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께 돌려야 될 감사, 찬미, 찬양이 더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사건들을 좀 바라보시기를 함께 청해보고요. 이제 대림 제3주일, 장미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께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을 예수님이 오심을 바로 이제 복전에 두고 있는 시기에 설렘이 더 여러분께 커져 가기를 좀 바라고요.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자선 낭비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활기찬 느낌은 없지만 자선 낭비이든 누군가에게 후원금을 전해주든 그런 식으로 내 것을 좀 아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아주 크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림 제3주일 대림 특강을 정말 이렇게 어설프게 제 어설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쁨을 상징하는 장미색의 장미주일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실은 있다는 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시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먼저 시작해 보셔라.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을 청하는 기도와 함께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셔라. 그리고 공감하는 기쁨,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도 역시 기쁨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새로움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새로움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도전에
순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마지막 날까지 하느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순간까지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설픈 어리숙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즐거운 대림 기간 맞이하시길 바라고 마침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